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안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주일에 이어 지난밤의 쉼과 또 새날의 시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그 말씀에 참된 위로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그 깨달음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오늘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들으면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새롭고 또 놀랍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저희가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첫 절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게 됐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다. 참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말씀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친히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분명히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심바 되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한계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을 돌아보며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오늘 본문 끝절 1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관한 말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인간의 권리, 우리는 권리를 찾아내야 되고 그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들 말들 하죠. 그렇게 인간적 권리를 부르짖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구원이나 구원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잘못된 가정, 잘못된 전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도 가지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워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그 무엇에, 결국은 인간의 공로에 의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워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속한 내용인 거죠. 이 주권적인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살펴보는데 에베소서 1장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보다 나은 성경 본문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묘사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를 묘사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익숙해 왔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자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께만 찬송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구절들에 나타난,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타난 은혜의 의미를 이 앞서 있는 에베소서 1장의 은혜에 대한 논의에서 사도는 이미 정의해 놓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2장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앞으로 볼 그 2장은 이런 이전의 하나님의 이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개별 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개별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며, 우리의 관점에서 1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2장은 우리의 관점에서 주제를 논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증거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어지럽히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온갖 시험, 사단의 괴계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한 그 성품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악된 그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 이 마귀의 그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니 세상은 이미 자기 소유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지만, 그런데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지금 저들이 아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한 신자를 향해서 여러분 어떤 괴계를 펼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수단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게, 또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못 듣게, 못 깨닫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회방을 하고 우리를 어지럽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마귀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그 이상의 것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한 신자의 믿음을 어떻게든 흐트러뜨리고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아니 광명한 천사로 가장까지 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며 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성령의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관점에서, 에베소 1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데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평생 듣잖아요. 그런데도 들을 때마다 생소한 느낌을 받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사람에게서 내게서 시작되지 않은 일이 내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그 한계 안에서 보면 내게서 시작 안 됐는데 나와 관련된다? 또 내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적인 은혜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때 바울이 그가 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것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사역에서 삼위일체의 각 위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점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근 횟수로 말하면 한 30회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날들을 통해서 본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위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먼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선택입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난해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난해함이 풀려가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알 리도 믿을 리도 없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인정을 하죠. 그래서 선택의 교리가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죠. 믿게 되는 거죠. 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루어진 모든 일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는 일이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까지, 신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복음은, 이렇게 구원의 도리는 시작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며,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권적 은혜에 대해 강력하게 표현한 본문들 중 하나, 대표적인 구절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단순하죠. 왜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네? 예, 제가 너무 어린 나이 같은 노골적인 표현을 썼죠. 때로는 이런 표현이 우리의 어지러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죠.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멋대로네. 예.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놓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사전에 선택하시지 않는다면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어떻게든 가리려는 그러한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교회들입니다. 신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많은 교인들, 사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저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내세울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솜씨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사람의 논리로 들어가면 이게 또 맞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의 무지죠.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구속이죠. 속량이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 그의 은혜의 표현으로 하신 일은 선택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은 당신이 택하신 이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전적으로 공로와 상관없이 그의 주권적 은혜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우리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처리하셨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사망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죠. 사망에 처하여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사람으로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시고,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자유하게 하신 구속 속량이죠. 그러니 이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의 주권적 은혜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인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얼마나 헛되게 하며 사는지, 어제 새가족 공부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그 본문을 에베소서 2장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2장, 에베소서 2장. 거기서 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한번 잠깐 나눴어요. 그분도 이제 말씀으로 잘 훈련 받은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기초를 잘 갖고 있어서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헛되게 하며 사는지를 한번 잠깐 나눴어요. 사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돌아오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좀 다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이게 다 마귀의 기만, 마귀의 속임수, 그것들을 교회에다 깔아놓고 우리는 그것이 마귀의 것인지도 모르고 덥석 무른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탈이 났어요. 탈이 나는데 이 영적인 탈은 때로는 전혀 우리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야 돼. 생명의 빛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내 영혼은 지금 문제가 상당한데, 위험한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몸은 어떤 증상을 알려줬는데 사실 위험한데 우리는 모른 채 이건 조금 괜찮아지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 영혼의 일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속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유는 구속이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제 이 구속이라는 말이 쓰여진 이제 그 상황에서,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상황에서 이제 끌어오는 그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시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상업적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개념이 본래 쓰일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물건 중에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 그 노예를 사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우리가 그려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세상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즐겁게 도박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세상은 명성, 성, 활락, 권력, 부와 같은 매혹적인 시세를 제공합니다. 어저께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문자로, 전화로 옵니다. 대화 중인데 전화에 문자가 떴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매혹적인 뭔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증권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지금 막 증권이 막 올라가니까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제 이 전화기에 이렇게 장치해 놓은 그런 그 장치로 위험한 문자입니다. 이게 지금 위험한 문자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내 전화기에 있는 정보가 그대로 그냥 다 내가 지금 전화한 그 대상에게 그냥 거기에 만약에 은행 계좌 같은 게 있다면은 그대로 다 정보가 공개가 되어 버린다고 하죠. 다 알고 계시죠? 그게 딱 뜬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우리를 막 들썩이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그 다음에 성, 환락, 그 다음에 권력, 부. 세상은 이런 거를 제공하죠. 이런 것을 가지려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영혼을 팔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죄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스스로를 죄와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것을 자유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구속, 속박이다. 일대 말하는 구속은 부정적인 속박. 교회에 나오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못하지, 자유를 잃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경험해 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우리의 속량자로 이 시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장에. 이 죄와 사망의 시장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인해 너희는 그에게 팔렸다, 내 아들에게 팔렸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역할, 이 세상의 시장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제시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인해 너희는 그에게 팔렸다, 이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의 입찰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높은 값을 제시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근데 이것을 너희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근데 사람끼리에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비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복된 게 없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진술해 놓았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 죄와 사망의 구조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높이는 거죠. 더 빛나게 하는 거죠. 우리 신자의 싸움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주어진 이 핏값, 나의 영원한 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나를 자유롭게, 나를 사신 그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는, 그 은혜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오히려 그 은혜를 가리고 있는 나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우리를 살리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더 깊이 알고 바로 알고 더 풍성히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성장에 이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다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변화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무지하게 죄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악의 세력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러한 세력들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사랑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의 장례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하늘의 위로 부어 주옵시고, 그 장례를 오늘 어제 맞이하여 감당하는 우리 가족 그 모두에게 참으로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